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반석과 같았던 그 위에 우리의 집을 짓고 우리의 기업들을 세웠지만 바람이 불고 참수가 나고 비가 오면 무너지는 그 반석 위에 세웠음을 이 시간 되게 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짓고 잘 짓지 못한 것 이제 회개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석 위에 짓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에게로 나와서 우리의 묶여있는 결박들은 풀어질지어다. 우리에게 묶여있는 그 죄의 사슬들은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잠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마에게 낳으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로서 산다와
먹고 마셨습니다.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볼 때에도 주님은 잠잠히 기다리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고 습기 가득한 장마 속에서도 건강 주시고 일터에서도 지치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수해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년 농사를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해병대원이 구조활동을 하다가 그 금쪽 같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부모님과 그 가족들 모두를 어떤 누가 위로를 한들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그들을 위로하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기도를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저희는 매주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주일이 끝나고 6일간의 일상 속으로 돌아가면 우리 생각과 언어가 바뀌고 이런저런 문제와 부딪히는 어려운 일들 앞에서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마음이 힘이 없고 늘 공부합니다. 눈과 귀로 듣는 것은 항상 걱정과 근심이고 입술은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하여 은혜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일터에서나 집에서 휴식할 때에 TV와 스마트폰만이 유일한 시기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허하고 허망한 일들로부터 우리의 삶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일상 중에도 예배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 하셨사오니 출근길과 운전하는 시간들과 휴식하는 그 시간 속에서 10분씩만 더 주님 만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 그리고 아침 새벽기도 어떤 곳에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끼지 않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자 비전 분석들의 삶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과 물질과 그리고 가족들의 형통함,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로 잘 알고 계시기에 지금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에도 실망치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시련과 고통을 아시고 어느 순간에 모두 제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놀라우시고 경이로우신 일로 우리를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사옵나이다.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사옵나이다. 주의 귀한 종 김진규 목사님으로부터 은혜 내려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늘 거듭나는 일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큰 반란으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금덩이들이 흔들립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여 자기가 하시는 자들을
오늘을 살아가는 세대를 향하여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판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저수지를 팝니다. 저수지를 파는 이유가 뭐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그 해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든 오지 아니하든 그 물을 가두어서 내가 필요한 때에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그 방법이 저수지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저수지를 파고 물을 넣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다. 물이 항상 빠져버리는 그 웅덩이를 파고 있다라고 이 세대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는 양식을 아닌 것을 위하여 금과 은을 달아주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금과 은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예요.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양식을 사서 내 생명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금과 은을 생명 아닌 양식 아닌 것에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시대의 풍조고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말세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이 상황이 더 심각하고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거예요. 종말의 때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풍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진짜가 가짜를 대칭하고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둔갑하는 세상,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금과 은을 달아주는 이 세대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환난 후 재림이 직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에서는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그 종말의 때에 대한 현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 현상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또한 각 성과 산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되어진다는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해와 달이 또한 각 성과 산과 물질들이 소모품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소모품의 역할을 다하여서 이제는 소멸될 것을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하늘도 땅도 별도 해도 각성도 그 모든 것도 뭡니까? 다 소멸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용품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소모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무용품을 아낀다고
아끼게 되어지면 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햇사일이 돌아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종이를 아껴야지, 사무용품을 아껴야지. 그 아끼다 보면 햇사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몸을 청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비누를 소모해야 되는데, 야, 이 비누가 아깝다라고 비누를 아끼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지저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차를 원활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 패드를, 그죠? 소모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야, 나는 이번에 벤저를 샀는데 이 벤저를 타다 보면은 브레이크 패드가 비싸더라. 그래서 이 벤저를 몰고 다니면서 뭘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으면 안 돼.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려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앞차간의 거리, 또 신호등을 봐야 하고, 또 여러 상황을 보면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운전만 하고 나면 우리가 피로도가 극심하게 온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패드를 아끼기 위해서 브레이크 잡는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큰 사고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환난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환난이란 마치 브레이크 패드를 아끼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다가 나중에는 큰 사고가 나게 되어지는 것을 환난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멸망의 14절에 보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한 것을 보거든 나는 이 말씀을 합니다. 난리에 난리가 나고 환난이 날 때의 그 징조 현상이 무엇이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서 11장 31절의 인용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역사적인 배경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다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점령을 하고 나서 그 성전에 뭘 하는 거예요? 성전에 번제단을 흘리고 그 번제단 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피를 잡아서 성전에 뿌리는 이러한 극악무도한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성전을 모독하는 일을 하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장군이 유대 지역을 점령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인지 그들이 포로인지를 이 장군이 에피파네스 장군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유다 땅을 점령하였으면 이들은 포로자의 속국이 되어서야 되는데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뭡니까? 말할 수 없는 자긍심과 비록 나라는 빼앗기고 땅은 빼앗겼지만도 꺾어지지 아니하는 그 강인함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아니 군사적으로는 우리가 강하고 유다 지역을 점령하였는데 이들은 여전히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루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돌아오면은 그들이 뭐예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있고 속국이지만도 여전히 속국처럼 느끼지 아니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아, 이거다. 이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저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하면 되겠구나. 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들이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그 성전에다가 번제단을 걸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하게 여기는 그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방에 우여상을 당할 때가 많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7번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배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대로 여호와 평강문에서 널 드릴 번제가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내가 병이 걸렸던 건강하던 내가 가난하던 부자던 그것이 전혀 개의치 않냐고 문제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돈 없으면 기가 죽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집회의 집사는 돈이 없으면 기가 죽어야 되는데 기가 안 죽어요. 학벌이 별명 차는데도 학벌이 별명 차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대생이나 유학파 안에서도 당당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개의치 아니하는 그 당당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어떤 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꿈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본래의 뜻은 우리의 꿈과 소원과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가 되어지고 높은 곳에 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환난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번제단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는 그때가 예수님께서 환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환난의 시작은 충만히 다가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는 이 사단의 일하는 것이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만족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란 무엇인가? 일른 사건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서 큰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환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환난이 뭔가에 대한 분분한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큰 환난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되어주는 이 큰 환난은 무엇일까? 저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 큰 환난이지 않을까? 종말의 때의 큰 환난이라는 것은 내 육체에 오는 그 고통이 큰 환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가장 큰 반란이 뭘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을 빼앗기는 것, 이게 큰 반란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큰 반란은 돈을 잃어버리는 것과 몸에 병이 드는 것과 또 내가 죽는 것, 이걸 큰 반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얼마나 하나님의 가치관과 다른지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큰 반란이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큰 환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과 그 속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나의 삶을 위해서 바르게 소모되지 못하고 오히려 본질이 비본질을 대신해버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대신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여기서부터 난리가 나며 큰 반란이 시작되어짐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새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6절,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26절) 27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모으는 자들을 찾고 모으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택한 자들이라는 말씀이 다소 어렵습니다. 택하신 자들이라는 물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택하심 안에는 이중적인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마음이 편치 않다면 돈이 뭡니까? 그 사람의 기쁨과 만족의 대상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뭘 선택한 거예요? 돈을 선택한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그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슬픈지 그 이유는 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내가 슬프고 우울하고 힘들다, 자녀가 형통하지 않아서 내가 우울하고 근심되어지고 슬프다, 돈이 없어서 회사에 승진이 되어지지 않아서 다양한 슬픔의 요인들과 우울함의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기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서 만족이며 행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기쁨과
기쁨과 행복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또한 빼앗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행복과 기쁨을 언제든지 빼앗기고 있어요. 빼앗긴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나의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돈을 벌지 못하면 우울한 거예요. 내가 병들어 있으면 우울한 거예요. 자식이 형통하지 못하면 우울한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만족이고 행복이라고 하지만 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늘 돈이 없고 자녀 때문에 상황 때문에 빼앗기는 것은 나는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돈을 선택하고 자식을 선택하고 건강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세상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또 상황이 여의치 아니하면 우울하고 짜증이 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 세상의 것들을 소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돈 걱정부터 생각납니다. 오늘 장사를 잘해야 월세도 내고 애들 학원비도 보내고 또 생활비 또 고장난 세탁기도 사야 되는데 라는 그런 걱정이 내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이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돈으로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돈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눌려서는 안 되지. 내가 우울해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이유도 없어. 이게 뭡니까? 택한 자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돈이 없고 우울하고 걱정과 염려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때에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요 만족이라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선택한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멘.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 사업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 내가 병이 들어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 이 택한 자를 종말에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택함이라는 것은 우리는 애정론적인 입장으로 이 택함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애정적으로 택한 사람을 구원하겠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속에 뭡니까? 내가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의 기쁨이가 되어지면 내 마음을 뺏어가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소모시켜가며 번제로 드려버리는 거예요. 제자리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임하도록 그렇게 소모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택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장사가 잘 되어서 집세도 잘 되고 이웃도 많이 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내가 이 돈 때문에 많이 벌어서 내가 기분이 업이 되어져 있고 내가 너무 기분이 흥분이 되어져 있구나. 그걸 보면서 뭘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만족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 돈 때문에 우쭐해하고 교만해하고 기뻐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뭘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거예요? 소모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그 돈에 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것들을 소모시키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구 위에 태어나서 평생 할 일은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대상을 불러 태워 소모를 시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도, 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다
소모시켜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는 곳에 그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 위에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그저 아까워하며 제대로 소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3절에 보면 다 지쳐 함께 들은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소모시켜야 할 대상이지 마음에 탐나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노아 홍수 때 섞여 있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보다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대의 가스를 마시고 죽은 것보다 마음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것이 더 큰 환란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우리 26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물을 타고 그 건너가 영광을 보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을 보는 것을 사람들이 뭐예요? 보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할 때에 지구 우리 대한민국의 반대편은 어느 나라입니까? 아르헨티나예요. 아르헨티나에서도 동시에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와 서울은 완전히 시간과 공간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재림의 때에는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넘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넘사벽이 시간대예요. 3초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세계를 정복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간을 정복하기 위해서 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타임머신을 만드는 거예요.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려고 시간을 정복하려고 애를 쓰고 하지만 시간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공간을 정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스타게이트를 만듭니다. 이 공간에서 저 공간이 순식간에 이동되어질 수 있는 그 공간, 이 시간과 공간의 넘사벽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이 시간과 공간은 무용지물이 되어지고 그 의미 자체가 소멸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현석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소모품을 소진하여 하나님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 소모품이 뭡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소모품이고 자식이 안 되는 것도 소모품이고 돈이 많이 벌리는 것도 소모품으로 써야 되고 돈이 안 벌리는 것도 소모품을 써서 하나님을 사야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벌릴 때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지. 돈이 안 벌리는 것 때문에 우울해서는 안 되지. 이것이 뭡니까? 돈을 소모품으로 쓰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기뻐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통해 기뻐해야 되는데 돈을 통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돈을 기뻐하고 있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모품을 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빌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대로 여기면 네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선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변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좋으심 앞에서 재물도 인기도 명예도 권력도 승무도 마음에 담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예수물 사도 바울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좋으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100평에 살든 임대를 살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하늘과 달과 별도 이제는 내가 역할을 다 끝났다라고 사라지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도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마치 흐물거리는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질이 비본질을 대신하고 비본질이 본질을 대신하고 있고 진짜가 가차에 팔을 치는 이 세상, 우리는 진짜 담아야 될 것을 담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그렇게 담고 싶었던 하늘과 땅과 별과 산과 섬들 종말의 때에 다 없어질 것이다. 네가 넘으려고 해도 넘지 못하였던 이 시간의 벽과 공간의 벽도 예수님의 좋으심 앞에서 다 우리가 소모품처럼 그 역할을 다하고 소진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신앙의 시험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인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필요해서 잠시 교회를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계셨는데, 근데 그분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 생활을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하는데 새벽같이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직장에는 한결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음에 아픔이 탁 생기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저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하나님 만나주셨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도 더 못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그냥 예배하면 안 가면 되지. 조금만 시험이 들면 예배 안 가면 되지. 그걸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야, 저분 진짜 저렇게 직장 다니시던 하나님을 찾으면 돈을 벌듯이 하나님을 벌려고 예를 쓰면 아니 10분의 1만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꾸 부르짖으라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자 하는 그 10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 춤을 추면서 그래 왔나 하면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거예요. 오늘 이 세대는 비본질이 본질을 대신해버리고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만들고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금과 은을 달아주는 이 세대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주말의 때에 하늘과 달과 별과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역할이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주님에게서 돌아가는 것처럼 오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제자 배성교회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붙잡고 아버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도 체험케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까지 소문을 소중히 아까워 붙잡고 살았습니다. 환난을 당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십자가를 통해 중단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주어져 있는 모든 대상과 관계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한 성품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품을 날마다 사용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우리 교속한 사람 한 사람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나의 외로움, 오늘 알지 못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성품이 되게 하시고 내가 건강하던 병들었던 이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이것을 성품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을 택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흥통하지 못하던 아버지 높임을 받던 높임을 받지 못하던 이 모든 것을 성품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습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큰일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비본질이 본질을 대체하고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영원하지 못하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아버지 말하는 이 시대의 풍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찾고자 했던 그것이 종말의 때에 얼마나 무같지 않은지 배설물보다 더한 것인가를 깨닫고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택하는 재료로 삼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 힘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영혼이 죄 사함 받은 것처럼 나의 육신의 모든 허물과 죄로 사함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지장함은 깨끗이 나을지어다. 피부병은 나을지어다. 관절병은 나을지어다. 내부종은 치유될지어다. 우울증, 조울증 떠나가라. 폐경병, 갱년기 부인 불면증, 저리손 비대증, 아버지 각종 질병은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불로 씻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우리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그 모든 금과 은은 예비된 자들을 위해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비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돈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삶이 주어진 자가 바로 예비된 자의 것이고 금과 은이 그의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물질의 아버지 내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큰 물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만족이고 행복인 것을 체험케 하시고 아멘.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되어지는 그 금과 은이 우리의 삶에 채워진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11조로 주정은 금으로 전도 성경으로 일천분대로 각종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삶의 체험 가운데 울고 흔들고 차고 넘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그리고 우리 세가족 공기시로 들어가겠습니다. 광고 드릴게요. 어제 우리 홍순미 선생님께서 원성라인 팬클럽 전단식에 했습니다. 우리 장모님과 성도들이 같이 가서 축하해주고 감사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우리 떡과 수박을 우리 홍순미 성도님이 제공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식사하시면서 맛있는 수박 함께 먹으며 교제하며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련회가 8월 14, 15 경남 산청에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시간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수련을 위해서 많은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각 기관장 모임이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련회 관련되어지는 내용들이니까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전장무 성금 집사님 우리 제자 배정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축하 순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장무 집사님 일어나십니다. 우리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Oh
돈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이것을 소모하여 하나님을 산 거예요. 우리 산 장장호 지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고 교제하는 우리 권속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장호 집사님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을 살기가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 순간에서도 돈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아내가 믿는 하나님,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 택한 자를 찾으신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찾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도 우리가 고백해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기쁨과 평강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우리 정장호 집사님 심령 속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배에 선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중간에 우리를 만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따라해 사랑과 설렘으로 서로를 경배해 따스함으로 모든 것들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경배하네 기쁨과 슬픔 넘기게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괴하시니 부정한 입술로 찬양해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괴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중간에 우리 오늘 옥수수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 옥수수는 우리 김영문 집사님이 열심히 심어가지고 수확을 한 거예요. 많이 땄으니까 많이 드셔도 됩니다. 옥수수 중에서도 성경 교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그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시니 슬프나 기쁘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긍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재료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본성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동료의 그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